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5월 넷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주님의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르는 나의 영혼 주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 성시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이 시간 어민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되고 사악한 영들이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거짓 영을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곳에 서부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주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아름답고 좋은 소문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노아의 방주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순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부정적인 시선에서 긍정의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릇된 이미지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와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승철 장로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을 떠나고 제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승천한 이후에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제 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선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제 아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세례의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며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도 성령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를 다니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직분도 받고 또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꼭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은 누구라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갈 때에도 또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쉽게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름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년월일을 물어서 그 생년월일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또는 지문이나 신체적인 특징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한 것이 DNA를 가지고 그 사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에게만 있는 특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다 확인되고 나면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되어졌을 때 이 사람이 맞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꼭 확인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의 사람 7가지 조건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또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점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 또 다음 주일에는 4가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는 것, 이곳에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권하기도 하고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지만, 평생에 한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성령의 사람 3가지 조건이 우리 안에 정말 확인되어지고 있는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뭘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아무리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심으로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에는 오래 다니셔서 집사도 되시고 남성교회 회장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집사님이 교회를 나오는 그 날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신앙을 등한히 하시더니만 아내 때문에 겨우겨우 교회를 나오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 집사님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중풍이 찾아왔습니다. 중풍으로 고생을 하시고는 그나마 나오셨던 그 교회도 출석을 하기가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날도 신방을 가서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소리를 내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사님, 왜 기도할 때 우셨느냐고,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요즘 고생을 하시면서 예전에 교회를 다니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다닐 때가 좋았지 생각을 했고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그때 저 찬송가도 불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해서 고개를 숙였는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 처량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내가 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앙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마음에 집중하다 보니 저절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이라고 소리내어서 불러본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기도도 해보았고 습관적으로 예배도 드렸는데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도 다니고 집사도 했었는데 내 몸에 왜 이런 질병이 들었는가라는 그런 마음들이 물러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래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을 보내셨구나라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내 신앙에 어느 누구도 주인이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날마다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위기나 위험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로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다신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무리한 부탁을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향해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당신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는 종의 영이 있어서 종은 그 주인을 향해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무서워서 떤다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릅니다.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종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친정 온 식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친정 아버지가 어느 날 원인을 알지 못하는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늘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넘어지고 토하기도 하고 며칠 밤 잠을 자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자녀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병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아무리 약을 쓰고 검사를 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시름시름 아프다 보니 체중도 많이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누군가가 소개하기를 자신이 용한 점쟁이를 알고 있다고, 울산에 가면 용한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병은 정말 잘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살고 있는 것이 대구 칠곡이었는데 울산까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울산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어렵게 물어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방으로 들어서는데 대뜸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그 집안에 예수쟁이가 있다면서 나한테 오지 말고 더 큰 신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내쫓더라는 겁니다. 무슨 이런 사람이 있나? 우리 집에 무슨 예수쟁이가 있다고 하느냐? 욕을 하면서 어렵게 울산까지 왔는데 우리가 속았다고 돌아가자고 화를 내면서 아버지와 그 자녀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한참이나 지났을까요? 옆에 모시고 갔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 시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자신이 친정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시집에 오면서 시집 식구들이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자신이 교회 다니는 것을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 전부터 바로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자꾸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교회를 가자고 해서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댁 어른이 무서워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고 그러면서 자주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점쟁이를 만나고 나오면서 분명히 이 이야기가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나중에라도 이 이야기가 알려지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 입장에서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것도 이 목록까지 찾아와서 병 고쳐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더 큰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한 번 더 용기를 내게 됩니다. 아버님, 속는셈 치고 저를 따라서 한 번만 교회를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무슨 소리 아니냐고, 너도 교회 가지 말라고 펄쩍 뛸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래, 그러면 오는 주일에는 큰 무당 한번 만나러 가보자. 내가 울산까지 왔다가 돌아가는데 네가 그렇게 원하는데 교회라고 못 가겠느냐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주일에 교회에 오기로 결정을 했으면서도 토요일 저녁부터 식사도 안 하고 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구역질을 하고 난리가 났더라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러 차를 몰고 가보니 시아버지 얼굴이 정말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분처럼 얼굴 빛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교회를 가시겠다고 해서 차에 모셨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을 부축을 해서 겨우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는 이왕 앉는 김에 앞쪽에 앉으시라고 앞쪽에 앉혀놓고 옆에서 노심초사하면서 시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건강도 안 좋고 또 기분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는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도대체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시아버지가 교회에 오면 밥도 준다고 하는데 밥 먹고 가자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반가운 마음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교회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식사를 잘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나도 이제 교회 다닐 테니 우리 집안 식구들은 다 나를 따라서 교회에 가야 된다면서 그 길로 아들 둘, 딸 셋이 모두 교회를 다녔고 그 딸 중 한 분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건강하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며느리도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한참 시간이 지나고 이 딸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때 교회를 다니시게 됐냐고.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날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서 잠시 거실에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평소에 못 보던 책이 있어서 이 책이 뭔가 하고 가만히 보니 성경책이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이 책은 성경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가운데 뭔가 카드 같은 게, 쪽지 같은 게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펼쳐보니 교회에서 나눠준 기도 카드였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라며 시작되어지는 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읽을 때 이 며느리가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쓴 편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 나가는데 그 내용이 자신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시아버지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화를 내어야 하는데 그래도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도 이 기도 제목까지 적어가면서 우리 시아버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불러서 우리 집안의 예수쟁이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마침 울산의 점쟁이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의 점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이 모든 일이 우리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영험한 사람을 믿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셨는지 모릅니다. 식사도 잘하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세례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으면서 정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자신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셨던 그 이야기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원하는 것 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옆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을 찾게 되고 세상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물론 어떤 때는 기쁨도 만족도 또 행복도 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불현듯 참 은혜롭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은혜를 느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감동도 받을 수 있고 기쁨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가를 통하여 누리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모습과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지는 은혜,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안다는 것도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어느 날 책에서 올람전에 참전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신앙이 독실한 분이셨습니다. 올람에 파병을 갔어도 늘 아침 개인 시간에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주위 동료들이 놀리기도 하고 힐끗거리며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기를, 너는 총알이 피해 가겠네, 오늘 우리 전투 나가면 네가 제일 앞장서라, 너는 총 맞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놀려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규모가 큰 작전에 이 부대가 투입되게 됩니다. 온 부대에 소문이 났습니다. 이 전투는 정말 큰 전투이고 위험한 전투라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면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났습니다. 그날 아침 함께 내무반에 있던 군인들이 전투 준비를 하고 군장을 꾸리고 긴장 속에 앉아 있는데 어느 누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자 이 집사님이 주위를 둘러보면서 제가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도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부대원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들면 누구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늘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의 순간,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평소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1년이 넘어 2년을 향해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주일이 되면 일부 예배에 참석하고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또 찬양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찬양 예배 드리면서 또 함께 했던 그런 때의 생각들을 하면 그때가 좋았지, 참 별것 아니었는데 그 일상이 참 그립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당연해 보이고 그냥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이 은혜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감사이며 우리의 삶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하지만 어쩌면 남들과 비교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세 가지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네 가지를 우리가 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두려움의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집콕 가족 찬양, 우리 정의용 장로님, 김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주의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의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하는 일들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고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방역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임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달 집콕 가족 찬양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찬양 영상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족 찬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괜찮습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처럼 꼭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모습이라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는 나 혼자밖에 안 믿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냉난방기 청소를 우리 5월 중에 진행을 했는데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이 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마쳤습니다. 섬김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넘어서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비전 50년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환자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단허나 오늘 김수영 장로님, 이순혜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돌보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